이 암흑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암흑지대는요, 이 몇십 킬로밖에 되지 않은 곳이지만 기차가 일단 이 암흑지대를 들어가게 되면 모든 라디오나 그리고 전자파 시그널이 다 먹통이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통제본부에서도 이 기차의 위치나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차는 중앙통제센터와 연락이 끊기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발생해도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없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는요, 이 암흑지대를 통과할 때 한없이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것을 주제로 한 헐리우드 액션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스티븐 시걸이 주연한 영화 언더시즈2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이 기차가 암흑지대를 통과하면서 취약해졌을 때 이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그 테러리스트들이 기차를 장악하는 음모를 꾸민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암흑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영적인 암흑지대는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영적인 암흑지대는 하나님의 통신이 차단되고 그리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사라진 곳,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안전하지 않은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다윗도 이런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길거리에 수많은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자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차지할 사람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경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자신이 다윗과 비교되는 것에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10여 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도피하는 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과 함께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16군데를 장소를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도피 생활에 너무나 지치고 지쳤습니다. 이 도망 다니는 것도 지쳤고요, 광야 생활도 이제 신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좀 안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주변을 맴돌면서 안식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7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 블레셋 땅이라는 악명이라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는요, 이 첫 번째 왕은 다르게 다윗을 극진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성읍이었던 이 시글락 성읍까지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은요, 이 가드에서 이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배하는 영토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공격을 다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또 가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기스 왕의 감시를 피할 수가 있는 아주 위상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육체적으로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그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바로 영적인 암흑지대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는 1년 반 동안 지내는 동안 이 시편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암흑지대로 들어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던 다윗이요,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에 정착한 뒤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북경 마을들을요, 약탈하면서 블레셋 왕에게는 이스라엘 마을들을 약탈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왕을 속이는 것이 아니 무슨 잘못입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시내가 되자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기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성질입니다. 죄는요,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연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에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얼마나 급했는지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나라의 자랑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또 여러 전쟁 때마다 패배를 안겼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 골리앗을 죽인 칼을 들고 나타나서 블레셋 땅에 나타났으니 여러분, 그런 다윗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윗은요, 순간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미친 체 하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여러분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미친 사람을 터부라고 여겨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터부는 뭐냐면요, 어떤 행위나 대상을 신성하거나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접근, 사용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하게 되냐면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모압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요,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스스로 살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 내 피난처를 삼으라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다윗이 유다로 들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블레셋 땅 똑같은 왕 아기스 왕에게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인자하던 다윗이요 살육하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자기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유다 남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적들의 성읍들을요 하나씩 공격해서 주민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밀렉 사람을 두 타켓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주면 살루가 날까봐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국경 지방 마을들을요 초토화시킨 후에 자신들의 성읍인 시글락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전리품 중에 상당 부분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로보아 다윗은요 국경 지역에 이런 침노 행위를 자주 하였고요, 그때마다 아기스 왕에게 그 전리품을 바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기스는요 그런 다윗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암흑지대에 들어간 다윗이요 무엇이 멈췄을까요? 예배가 멈추고요, 기도와 찬양이 끊기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다윗이요 완전히 괴물 같은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과 살인과 약탈 등 살아남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이 영적인 암흑지대로 들어가 신앙을 떠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요 세상적인 사람들과 손잡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병들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모습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지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처음에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갈수록 그 삶은요 피폐하고 공허하고 피곤하고 불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다윗이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욕심이 없는 다윗이 물질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요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많은 식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아기스 왕에게 진상법을 바치고 남을 정도로 많은 물자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시작했던 그러한 도둑질이 하다 보니까요 앞으로 두고두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비축해 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면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그렇게 욕심을 품지는 않습니다. 이 돈 맛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려고 하고 돈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물질주의 근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영적인 암흑지대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쉽게
환경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블레셋 땅에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땅 사람들처럼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물질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 아담의 타락 이후의 재물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말세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추깁니다. 그래서 물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관으로 삼고 살도록 우리를 더욱더 교모하게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사회 전체의 풍조가 물질주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시대의 풍조는요, 교회 안에도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물질주의가 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오늘날 이 땅에는 물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오랜 광야 생활로 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고민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는요, 언제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요,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결정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와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4절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앞두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사무엘상 27장에서는요,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이 기도하는 장면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그런 영적인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언제 실수할까요? 여러분, 기도보다도 인간적인 고민이 앞설 때 실수하게 됩니다. 기도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면요, 인생에 계속해서 힘들게 꼬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고민으로 결정한 것은요, 어이없게도 블레셋 망명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망명이라는,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이대로 계속 도망 다니다가는 사울왕에 붙잡혀 죽고 말 것이다.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뿐,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 아기스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원수의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사울의 칼날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기도해보지 않고 고민만 하다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더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다윗이 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다윗이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성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게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블레셋 망명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이고 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특별히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막 너무나 지치고 이 예민해진 마음 상태로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면요, 거의 다 여러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 충동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 함부로 결혼하거나, 또 홧김에 이혼하거나, 또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가족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막말을 뱉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과부하가 걸려서 이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충분히 회복을 한 다음에 기분 전환을 하고, 또 마음이 차분해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렇게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적인 암흑지대로 여러분 들어가는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영적인 암흑지대로 들어가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자 사울왕은요,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생각한 대로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방이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도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자, 이것만 놓고 보면 다윗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막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평안은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평안이었습니다.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얼마 가지 못해서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니,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나라와 싸워야 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아기스에게 일단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28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도해 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고민한 결과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그 자체가 잘못이지만 국경 지역의 부족들을 약탈하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의 부족이나 그들을 돕는 부족들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이 더욱 커진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완전히 내 편이 되었다라고 믿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요, 국가의 운명이 걸렸던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할 것을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곤경에 처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군사들이 이끌고 전쟁에 출전할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뜻밖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의 지휘관들이요,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딴 맘을 먹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들게 되면 블레셋은 꼼짝없이 여러분 포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위해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반대하게 하심으로 그를 위기 가운데서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영적인 암흑지대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을 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지대에서 사느라고 기도와 예배가 끊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부하들과 함께 근거지인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다윗은 여러분 어떤 만감에 규체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온 블레셋 땅에서 16개월의 삶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끝없는 치료받이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다윗은 감시를 당하였고 블레셋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거짓말도 많이 해야 됐고 약탈도 일삼아야 됐고 살인도 해야 되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싸울 뻔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근거지인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근거지를 비웠을 때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요. 그리고 재물들과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아니라 아멜렉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변한 처참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너무나 슬픔에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탄은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분노의 대상은 누구에게로 향했습니까?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거대한 분노는요, 부하들의 눈을 뒤집히게 만들었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급기야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은요,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다윗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가라고 해서 이런 위기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이런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슬픔이 그를 뒤덮고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부하 600명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의지한 채 사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힘입음으로 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에 직면하자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는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블레셋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죽음의 땅, 암흑지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0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영적인 암흑지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예배도 끊기고 기도와 찬양이 멈췄던 그런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한 결과 아멜렉을 추격하면 반드시 승리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군사들을 이끌고 기습을 해서 아멜렉 족속을 전멸시키고 살아나는 가족들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영적인 암흑지대로 들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해 보지도 않고 들어간 블레셋 땅은요 결코 평안한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암흑지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배도 없고 기도와 찬양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왕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배가 끊기고 영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완전히 괴물같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짓말과 살인과 약탈 등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괴물로 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친구들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갈수록 삶이 공허하고 피곤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비참합니다.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땅,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는 것은요, 육신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영적인 암흑지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윗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혼이 망가지고 다윗과 같은 성령의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은혜의 땅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암흑지대로 들어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기도보다 고민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유가 없을 때 너무나 조급하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암흑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